5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교독할게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오늘이 금요 예배 5번째 시간이에요. 시편 5편인 거 보니까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포기하고 나오신 거잖아요. 일상을 포기하고 나오셨잖아요.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어서 나오신 거잖아요. 시간이 있어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이 시간에 시간이 있어서 나온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금요일 예배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시다가 정말 바쁜 일상을 살아가시다가 지금도 바쁜 생존의 일 가운데 살아가셔야 되는 그 시간을 딱 떼어내서 생존의 업을 딱 멈추시고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만큼 귀한 시간을 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 혼자 있을 때도 기도했고 오늘 시작하기 우리 전에 찬양팀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실 분들 한 명 한 명 생각하면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했는데요. 제가 이름 부른 분들은 다 오셨어요. 다 오셨습니다. 진짜로 우리 능한이 지한이까지 다 왔어요. 우리 비니 수아까지 다 왔습니다. 제가 이름 부른 사람들 다 왔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옥석 집사님도 이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데요.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모아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데도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도 안 돼요. 잘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로는 답답해하고 뭔가 이렇게 막 가슴을 치는데도 안 됩니다. 때로는 뭔가 눈앞의 상황이 되게 절망적이어서 기도할 생각도 안 들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무너져서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나쁜 놈들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가. 때로는 뭔가 내 마음이 많이 상하고 힘들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건 알겠고 머릿속에 가득 찼는데 이게 아무 의미 없을 때가 있어요. 머릿속으로는 가득 차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 알겠는데 내 마음이 전혀 용납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믿기 시작해가지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선포해야 되는 건 당연히 알겠는데 내 마음은 조금도 용납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다기보다는 우리에게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가. 그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이 답답하지 않을 수 있는데 믿음의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그런 상황이 딱 맞닥뜨릴 때에 답답한 거예요. 내가 정말 이것밖에 안 되나? 근데 어떡할 거야? 뭐 누구라도 이렇게 되잖아. 내가 무슨 주기철 목사님이야? 내가 무슨 손양원 목사님이야? 내가 어떻게 이랑태가 어떻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좌절되고 이제까지 내 신앙의 모습이 뭐지?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위로가 되는 건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도 그럴 때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시편 5편에 보면요, 1절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지금 이 시편 5편의 상황은요,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저런 책들을 제가 많이 참고해 봤는데 주석들마다 이 시편 5편은 다른 시편 4편이든 3편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 다윗이 썼다고 나오는데 시편 5편은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나오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평생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상황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딱 맞닥뜨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뭔가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좀 힘들 것 같고, 그렇다고 뭘 기도하기도 힘들 것 같고, 그냥 복잡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내 말에, 내 마음에 하나님 좀 귀를 기울여 주세요. 내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막 고백해야 될 것 같은데 못하겠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마음으로,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답한 거죠. 하나님, 내 마음 나도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하나님, 내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때로는 원망하는 마음이 지금 가득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차마 하나님 앞에 입 밖으로 내서 하나님 당신 뭐예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걸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뭘 잘못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놓여져야 되는 거죠?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앞에 차마 내가 범죄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간구도 나오지 않습니다. 원망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이런 내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헤아려 주십시오. 지금 다윗이 이런 기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다윗도 이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기서 부르짖는 소리라고 하는 건요, 그냥 막 우리가 생각하는 간구가 아닌 거예요. 그냥 절규예요, 절규. 소위 말하는 기도의 소리가 아니라 그냥 울음소리가, 절규하는 거, 절규. 부르짖는 소리인 거죠. 이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좀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막 멱살 잡고 싶은 그런 순간인 거죠. 하나님 멱살 잡고 싶은 그 순간. 도대체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는 거죠. 라고 하는 그런 상황. 내 부르짖는 소리를, 내 마음의 소리를 좀 들어주십시오. 내가 때로는 지금은 하나님을 원망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지금은 하나님 나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인 거겠죠. 내가 지금은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인정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 속에서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주님, 인정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 원망해도 주님 나 좀 받아주세요. 내 마음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주님 받아주세요. 지금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3절 보세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다윗이 시간차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시간차를. 지금은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막 내 부르짖는 소리를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말고요, 이제 날이 좀 밝아서 아침이 되면 주님 내 기도 분명 들어주실 거잖아요. 지금도 듣고 계시겠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지 아닌지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내 마음이 어떤 것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침이 되면 알아요. 하나님, 내 마음이 조금만 진정이 되고 조금만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내 기도 분명히 들어주셨고 내 기도 들어주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고백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이 3절에 기도를 하기까지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의 어떤 삶과 또 이제까지 제가 사역하면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떠올려 봤어요. 이 3절의 고백을 하기까지요, 근데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내 마음 받아주실 거라는 거 알아요. 하나님,
이 마음을 품기까지 저는 결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냥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받아주셨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마음들, 지금 혹시라도 이 자리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때로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차마 기도가 나오질 않아서 그냥 그렇게 막 분주하고 복잡한 마음으로, 얽힌 마음으로 있으신 분들, 다윗처럼 그냥 이 마음을 표현해낼 때에, 하나님, 난 지금 원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그래도 적어도 지금은 내 마음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마음도 다 하시더라고요. 그 마음도 다 하시더라고요. 그 마음도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지 못하는 그 마음, 집중하고 싶은데 집중하지 못하는 그 마음, 기도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그 마음도 주님 다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우리를 절대로 채근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그 아침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우리 8절로 가서 보셔요. 8절.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참 이 고백이 참 귀하지만 어렵습니다. 내 원수들, 내 절망적 상황들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아마 내가 무너지고 지금 내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나 같은 거 그렇게 의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 원수들을, 절망적 상황들을, 힘겨운 상황들을 내 눈앞에 펼쳐 주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요. 저는요, 이 묵상하면서요, 그냥 이 고백의 결론상하게 그냥 확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원수들이 목전에 있는 상황에서 해치고 나가서 이 고백까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점프해가지고 이 고백이 되는 상황까지, 하나님 돌아보니까 주님께서 그 상황 통해서 나를 주의 길로 인도하셨었군요. 이, 이 고백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런 법이 없으시더라고요. 헤쳐나가게 하시더라고요. 헤쳐나가게 하시더라고요.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가슴을 찢게 하시고, 원망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저앉아 있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 상황들 때문에 주의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1절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이게 결국의 고백이 됩니다. 결국의 고백. 시편 5편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장면들도 좀 많이 떠올랐고, 구체적으로 제가 경험했던 어떤 장면들도 많이 좀 떠올려 봤습니다. 아픈 기억들도 있었고, 좀 절망스러운 기억들도 있었고,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조차 하지 못했던, 기도를 해야 될 이유조차 찾지 못했던, 기도하는 것이 나에겐 아무 의미 없고,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런 시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으로 지는 것 같아서 기도하기 싫은 그런 순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기도 안 하고 내가 버티리라, 이런 순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황을 도저히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냥 멍하니 있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여전히 나에게 해결된 상황도 있지만 해결되지 않은 상황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1년 더 지나고 5년 더 지나고 제 삶에 10년 더 지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고백하게 해주시겠죠. 주의 의인에게 주의 복을 주시고 은혜로 호위하시리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시겠죠. 하지만 아직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기억들과 장면들도 분명히 저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시편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 마음을 다 아시고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이 또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죠. 이 저녁 시간에 여기 계신 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들이 있어요. 과거의 경험인데, 오래된 경험이든 오래되지 않은 경험이든 내 안에서 아직 다 설명할 수 없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경험들이 있어요. 왜 그랬는지 아직도. 근데 그래서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그런 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5년이 지날지 10년이 지날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이 마음조차 하나님은 헤아려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조차 헤아려 주실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막 온전히 가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이런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이런 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내 모습, 내 마음조차 하나님은 헤아려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헤아려 주실 것입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때로는 어떤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원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 힘겨워서 지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하나님 그 상황, 그 마음을 충분히 다 헤아려 주고 계십니다. 분명히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은혜를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